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왜 그리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기도, 말씀, 또 여러 가지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레마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도 시간에, 예배를 여는 묵도 시간에 봉독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인데 거기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 끝나가는 이때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와 사랑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베드로는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방해와 저항이 많겠지만 그걸 깨뜨리고 힘써서 경계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라, 불같이 사랑해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을 무너지지 않게 딱 받쳐주는 두 기둥이 뭐냐? 기도와 사랑.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고, 아멘,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뭐냐?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아멘. 죄를 들춰내고 창피 주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두 번째, 사랑은 서로를 대접하도록 이끈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고. 자, 오늘날에는 여러분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게 발달해서 어디를 여행 가도 알아서 앞가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도시에 가도 여기 숙소가 어디 있나요? 음식점 어디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성도들이 서로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하기를 기뻐해라. 이 권면이 실제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서로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점을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을 구원을 하시되 구원받은 개개인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부르시죠. 베드로 부르고 안드레 부르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부르시는데, 하지만 그들은 나 홀로 예수를 믿는 제자가 아니고 즉시 12제자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부를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곳에는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뭐냐?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 모이는 종교단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데 그런 단체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듯이 예수님도 몸이 있었고, 그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봉헌을 하십니다.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데, 이제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신 이후로 새로운 몸, 이 육체는 떠나가셨고 새로운 몸을 통해 세상 속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새로운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혼자 예수를 믿는 영적 외톨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몸된 교회에 속하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특정한 가정의 일원,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식구로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지체에게 고유한 봉사의 직임을 수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계명, 특별히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주시는 게 뭐냐?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해야 제자인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 사랑을 표현하니까. 하지만 말로만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먼저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고 너희를 위해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놓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죽었듯이 너희는 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고 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행동으로 열매 맺도록 힘써 사랑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혼자 그냥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봉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그 이유는 일단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가는데 주님의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하기 싫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게 절대 아닌 겁니다. 너 봉사하고 헌신 안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매맞지 않으려면 뭔가 행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벌 받고, 너 이거 하면 뭐 좀 주고, 그런 율법적인 사고로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냐? 우리를 더 없이 사랑하는 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거를 주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제일 좋은 거 주려고 늘 애쓰는 분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자식에게 기왕이면 좋은 거 주려 하듯이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런 맥락에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임이 분명한데, 여러분, 나는 당신을 기쁨으로 섬기고 당신은 나를 즐거이 섬기는 이 참된 봉사 헌신이 넘쳐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더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기도만 한다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축복과 생명이 그 자리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축복이 생명이 임하고, 동시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양적으로 숫자가 느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아멘. 자, 세상에서도 자원봉사합니다. 세상에도 헌신한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헌신 봉사와 성도들이 행하는 봉사 헌신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단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할래, 하고 싶어. 또 그런 헌신에는 당연히 내가 가진 능력, 자원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봉사 헌신은 뭐냐? 내가 항상 주체가 되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특징인 거예요. 세상은 뭐냐? 인본주의. 좋은 것도 인본주의, 나쁜 것도 인본, 다 인간 중심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봉사는 중심 원천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뭐냐? 신본주의.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끝부분의 말씀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봉사 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자원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서로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인데, 아멘. 이게 신본주의죠.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는 일을 하나님 영광 위에 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봉사헌신의 근본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강하게 뜨겁게 역사, 역동적인 교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신앙의 초심과 근본을 놓쳐버렸기에 많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대처를 편지를 보내서 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함께 고백한 진리는 복음의 액기 쓴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세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과 만물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이빨림으로 마음에 전혀 없는 가짜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색출해내기 위해서 스파이가 나도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가짜로 고백하면서 지하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짜죠. 미혹.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 각성과 분별의 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하기에 성경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알 수 있고 기도해야 보호받는다. 아멘. 여러분, 누가 탁 다가올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천사로 다가와도 천사가 아닐 수 있고 마귀일 수 있고 반면에 거지의 모습으로 와도 예수님일 수 있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지만 자, 가짜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를 믿어 영접하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입술을 통해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 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드린 신앙 고백과 똑같은 복된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진리의 빛을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빛을 쫙 비춰주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비칠 때 맞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그 단순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할 때 새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기쁜 거예요. 왜? 은혜를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자, 성령의 역사심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중생. 근데 성령은 역사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들이 수여되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거는 뭐냐? 은사로서의 특별한 강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 직분, 사역에는 여러 모습,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다양하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모르면 하나만 하는데 하나님은 지혜, 능력, 사랑 풍성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아 보여도 사실은 똑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고유하게 만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다 다르게 고유하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은혜의 특별한 선물들을 성도들에게 주실 때에도 획일적으로 붕어빵같이 똑같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내용, 역할의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12장 본문 속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특별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의 분별,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세보니까 9가지. 여기에다가 여러분 12장 28절과 29절의 진술을 추가를 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이런 언급을 다 참조를 하면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특별한 직임들이 나오고 직임들 또 다스리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지도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남을 돕는 일 이런 것도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 목록에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사의 내용과 종류는 다양하고 풍성한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많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밝히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참되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개인, 사람에게만 은혜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좀 특별하니까 내가 뭐 특별한 거 줄게. 이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의 몸에 속하는 지체로 부름을 받은 까닭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 은사자, 뭐 예언하는 은사자 얘기하는데 은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성도는 다 은사자인 거예요. 당신도 은사를 받은 자예요. 아멘.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수여하시되 그분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눈에 띄는 강력한 은사들을 동경하고 사모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까요? 대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여기에 속하겠죠. 또 예언을 하는 어떤 능력, 누가 오면 예언을 해줘요. 또 큰 기적을 행하는 은사, 그런 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병 났는데 우르르 몰려와요. 거기 가면 기도해주면 미래를 알 수 있대, 우르르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스스로 성령의 은사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런 능력적이고 이적적인 은사를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을 하겠죠. 내가 그거 다 가질 거야.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싸우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꼭 맞고,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은혜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와 사랑 가운데 주권적으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요게 딱 맞다. 너한테는 요게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면 좋겠다. 그거를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히 주는 걸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구하는 걸 다 얻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나눠주시고 각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의 능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데 유익하도록 잘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은사는 유익하도록, 덕이 되도록 잘 써야 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가 온갖 풍성한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과 다툼이 생겨난 거예요. 특별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은사가 뭐였냐?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많이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는지 방언이라는 이 신비한 말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성도들을 아주 신령하게 보도록 만든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은 뭐야? 천사의 말을 하네. 이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하는 자는 교만하게 다른 성도들을 얕잡아 보며 군림하려 했고, 까불지 마,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신령해, 막 이랬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시기 질투하며 낙심에 빠지는 이상한 일이 고린도 안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뭐냐? 은사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와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이런저런 은혜의 능력을 나눠주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시샘하고 싸우고 망하라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라고 은사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더 잘 섬기라고 모든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선물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권면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몸의 지체의식,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의식을 새롭게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지체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주인이 소유를 맡겨주는 거예요. 자, 아무개야, 네가 내 재산 일부를 좀 맡아라. 그래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종이나 교회 안에 상주하는 직원만이 청지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과 자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결산을 해야 하는 청지기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지체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선물 받은 은혜의 능력이 과연 뭘까요? 개별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혜의 능력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땅에 이루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의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직임과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부디 이제부터는 그냥 교회를 이따금 방문하여 예배에 참관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래 예배 드리고, 오늘은 저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의 사명과 자유를 발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뭐냐? 자기의 소속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 가끔 여러분 교회 안이나 주변에 휴지나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데는 대단한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 주워요. 말이 안 되죠.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쓰레기 못 주워요. 아니면 그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이나 복도나 뭐 불이 켜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 선풍기, 온풍기가 돌아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본 사람이 끄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식이요 청지기 의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는 하지 않을 일을 교회에서 스스럼 없이 하는 것, 그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집에서는 안 할 일을 교회에서는 그냥 해요. 그게 뭐냐?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수돗물 계속 틀어놓지 않고, 전기 펑펑 쓰지 않습니다. 엄마 에어컨 틀어도 돼요? 그래, 30분만 틀어. 그러면서 청소 정리 잘하면서 집에서는 쓰레기 아무데나 안 버리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뻐하셨느냐? 왜 그를 왕으로 삼으셨느냐?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의 많은 성도가 예배에 참석을 해도 지체로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지 않는 군중은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는 참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원하나요?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있는 걸 원하나요? 근데 그냥 예배 와서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많은 거는 뭐냐? 비만이에요, 비만. 여러분, 내 몸무게가 200kg가 되면 그게 부흥한 건가요? 그러면 건강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의 바람은 뭐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기의 자리를 찾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속하는 자리가 있구나. 제게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딴 데 가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지체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남성 봉사회, 여성 봉사회, 성가대, 찬양팀, 실업인 선교회, 해외 선교 사역위원회, 중보기도, 다음 세대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 새가족실 양육훈련 사역 등,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기관 부서에 함께 소속이 돼서 봉사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러면 어디 소속돼야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셨어요. 서로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성가대가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교회 학교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렇게 뺏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가면 장땡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기존에 어떤 그런 활동이 있는가 살피고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자원해서 함께 섬겨야 할 많은 일이 계속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해라 명하시면 기도 가운데 알게 되면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기관과 부서에 속하지 않아도 아무도 못 보는 작은 필요를 깨닫고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 없는 분들이 계셔서 성경책을 좀 사놔야겠다. 누가 감동돼서 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이 예배 드리면서 이 카페트가 낡았다고 자꾸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이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되고 이런 일들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이끄신 걸 따라가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로 치부되면 안 돼요. 봉사는 봉사자가 하고 나는 봉사자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나 또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능력을 잘 사용을 해야 나도 성장하고 남도 유익을 얻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몸이 마비가 돼서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이면 안 되고 온 몸이 움직여야 한다 이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그러면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남이 하는 일 보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하냐. 근데 자기가 동참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동참하면 기도하게 되고 아멘. 마음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그게 인간의 일, 자기 업적으로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안 되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가 그 자리에 넘쳐나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데 할애가 돼야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연습하잖아요. 연습하는 시간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예입니다. 교회 학교 마찬가지. 교사가 애들 가르치고 놀아주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연합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간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에 비유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경고하죠. 봉사자면 마귀가 건들지 않을까요? 주의 종이면 마귀가 안 건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물리쳐야 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특징은 뭐냐? 화평과 조화를 깨뜨려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세속적인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도록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왜 자꾸 갈등이 생기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이거는 위험하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휩쓸리지 말고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도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된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높임 받고 찬양하고 성가대가 높임 받고 아니면 어떤 일하고 그분이 했대요 박수 받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한 분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지체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이건 드러나는 자리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모든 게 어떤 봉사를 하든 예수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바라고 믿고 주님이 이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뭐라 하시냐? 이제 너희도 내가 거저주는 은혜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잘 섬겨라. 겸손하게 서로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천국 백성, 영적 가족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봉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이 맺으며 예수님의 충만함을 향해 자라가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도전하시니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 받아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인본주의는 빠져나가고 신본주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